어제 아침에는 영어 문법 가운데 if, then절, 즉 if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되어지면 저주와 살인과 거짓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현실과 간음과 강포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진다. if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ABC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A 하면 B라는 과정이 생겨지고 그리고 반드시 C라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A라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B라는 과정이 존재하고 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B라고 하는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주어지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뭐든지 대입을 해보면 A, B, C, 원인, 과정,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원인을 제공하면 좋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좋은 원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즉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즉 인애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은 평강, 하나님의 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ABC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따트, 죄송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는데 히브리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따트 엘로힘이에요. 이 따트라고 하는 것은 야다흐라고 하는 알다,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며 살면서 경험하는 지식을 야다흐라고 하는데 이 야다흐에서 따트,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트 엘로힘은 하나님을 삶의 경험에서 풍성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원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진실하게 살겠노라, 그리고 내가 받은 인애만큼 나도 인애를 베풀면서 살리라,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하는 과정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의와 실학과 평강과 거룩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빠뜨려서요, 오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게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인내하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맺어가는 파멸과 허무와 수치의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AB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 초까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책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쓸모 있는 내용이고 또 도전을 주는데 제목이 틀려먹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네모난 동그라미 있어요? 세모난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육의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영에 속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A, B, C로 맺어가는 삶을 보십시오.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다 속여요. 위선해요. 거짓이에요. 겸손한 것도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박정수 권사님, 강대식 집사님께서 서정리 장날이라고 장 보러 가시더만요. 장 보는 재미 쏠쏠하지요, 그 연세에. 그러다가 제가 어제 주일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주일에 내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식사 대접도 못하고 해서 어제 식사 대접을 하고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좋은 교제를 또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죠. 그 교회의 가장 힘든 점이 뭔 줄 아세요? 자기 필요만 원하는 사람. 우리 애한테 뭐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만 하면 그날 저녁에 문자가 몇 개씩 온다는 거예요. 몇 개씩 와서 사모님이 내 얘기했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원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힘든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도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자기가 다치니까. 왜? 영에 속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육에 속한 티를 대면 가만히 숨어있는 게 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셔서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설교를 다녔어도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젊은이들만 찬양하지 연세 드신 분들은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앉아서 찬양 시간에도 꾸벅꾸벅 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어르신들이 막 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찬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냥 기관에서 돈을 찬조하는 개인적으로 찬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어른은 어른, 애는 애. 자기 필요만을 요구를 하는 거지. 이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머리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주면서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선교, 기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역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내 발끝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들 전도도 못하면서 뭐 노방전도 나가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정 안에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거룩한 명분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핑계하고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목사에게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열심히 합니까? 못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죠? 고맙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거 안 알아주면 내가 여기서 승질낸다니까요. 짜증이 난다니까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우리 권사회 회장인데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승질 낸다니까요. 승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에 쩌들은 짠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더 낮추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낮춰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제외시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속된 편으로 화딱지가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권사투표, 안수집사 투표에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봐요. 그러면요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교회 떠난다니까요. 이게 구조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육의 기질들이 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쉬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쉬어요. 우리는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병들게 하고 좋은 일 해놓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일이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따뜻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나처럼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자기처럼 알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수양관 사진이 몇 장이 올라왔잖아요. 수양관에 양수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잔디가 햇볕이 너무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따가우면 안 되거든. 그리고 6월 달 이때쯤 되면 옛날에는 장마가 올라오는 기간이고 지금 모내기 막바지에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고향에는. 그런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올해 4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제도 한낮에 여름 날씨더라고요. 잔디가 죽어가는 거죠. 그게 장로님께서 그 잔디를 살려내기 위해서 양수기에 물하고 그 더운 데서 막 사진에 그 땀 냄새가 다 배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양관 옆으로 개천에 들어가서 그 갈대를 갖다가 그 더위 속에서 당신이 일 다니면서 조금 일찍 출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또 퇴근 하셔서 그 일들을 다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수양관 청소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잔디 다 깎고 그 뒤쪽으로 뜰로 해가지고 풀을 다 맨 거 보세요. 거기다 자갈 다 깔아놔가지고 풀 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호미도 안 들어가지, 꽃갱이도 안 들어가지,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손님들 맞으려고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시켜보면 차라리 내가 일하는 게 낫지, 저 인간은 죽어도 안 시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시켜보면 이 일을 나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일들을 다 해놓고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잘해놓는 분들, 우리 이런 분들이 우리 김동철 장로님을 유시해서 우리 앞전에 민 장로님, 이 장로님, 우리 엄 장로님 다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좀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대해.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만한 그릇에다가 그냥 한 끼나 두 끼 먹을 만큼 김치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만한 게 아니라 김장통에다 가득 해와.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승질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이분들이 나를 더 유해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게 인애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게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풀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 어제는 제가 아무런 말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런 것만 보면 막 제 가슴이 너무 막 좋고, 그러면서도 너무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다 사랑 속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정 속에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세요. 여기 뒤에 여기 벽 좀 칠하고 저 앞에 저거 좀 칠해라. 그러면 갖다가 몇 번 묻혀놓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몇 번씩 해가지고 오래도록 하게 만들고, 여기 청소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청소할 때 보면 저 의자 막 뒤로 젖혀놓고 샥 해가지고 다 밀고, 화장실도 보면 막 그 화장실 변기를 갖다가 수세미를 손잡고 막 손으로 다 닦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는 거 보면 걸레 딱 잡고 뒤에 잡고 그냥 끌고 다니는 분들도 계셔. 청소했는데 청소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모습. 정리를 했는데 저 뒤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요즘 여름에 얼마나 많은 음료수를 먹고 하다 보니까 설탕 조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끈덕끈덕 그 안에 것만 그냥 빼내버렸어. 그 빼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분리 쓰레기니 뭐니 쓰레기 봉투에다 가두고 발로 밟느라고 또 쓰레기 봉투 터져. 근데 어떤 분은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분리 쓰레기 싹 하고 쓰레기통까지 싹 닦아가지고 저쪽에다 가져다 놓고 다 말리고 있는 분들 계셔. 여러분, 사람이 삶의 자세에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냥 때우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 헌금을 얼마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참석하고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기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 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보상 심리를 내가 누르고 언제까지나 주님을 서비스하는 그 삶,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종교의 3대 속성이 여러분 종교적인 재래의식과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경고에서 벗어났잖아요.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체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실할 수밖에 없어야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참 딱하다. 참 딱하다. 예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수혁이가 2살 되던 해 수혁이 엄마가 34살인가 5살이었을 때 그때 인생을 하직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 그 홍익이 권찰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 수혁이 아버지가 수혁이를 안고 왔어요. 병실에. 우리 그때 성도님들이 옆에 있었고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혁이가 엄마가 그 모습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옆으로 안 가. 그러니까 수혁이 엄마가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내 사랑하는 2살짜리 아들을 놓고 가려고 하는데 눈이 감기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막 눈에서 막 옆으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딱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서면 모든 게 다 후회스러울 겁니다. 사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참된 사랑으로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복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목표와 네 이웃을, 네 여기서 이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서 절대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웃음꽃이 만발하며 우리의 삶은 의와 거룩과 희락과 생명으로 꼴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